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17면 되겠습니다. 네, 네, 16절로 19절 말씀 그리고 25절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고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빗속에 빗길을 뚫고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했다. 왠지 이런 날 아침이면 계속 시체놀이를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또 아침에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박수교 원사님, 이장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반주자가 파업하는 바람에 생 라이브로 이렇게 반주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고쳐야 되는데 완전히 하드가 나가가지고 고쳐질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죠. 고칠 때까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청이에요. 초청. 누군가 나를 초청해주고 초대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의 연출자로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속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모두 다 한 번 정도는 내 인생의 연출자로 살아보신 줄로 믿습니다. 혹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 인생의 연출자로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연출하도록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대본은 성경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해지거나 어두워지는 마음이 있을 때 내 인생의 연출자로서 나를 가만두면 안 돼요. 큐 사인을 줘야 됩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야. 감사할 때야. 그렇게 내 삶을 가만두지 않고 연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초청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청 중에서 가장 좋은 초청은 밥 먹자는 초청이죠. 그래서 정말 요즘은 그런 이 식사 초대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가정으로 초대하기보다는 이렇게
외부에서 모든 상황을 끝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작동하지 않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몇 년도부터 정확하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쪽 교회 있을 때부터 시작했어요. 한 2008년, 9년, 숨쉬자면요. 몇 년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꽤 오래전 일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데, 처음 그 찬양 모임 숨쉬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안 나가 성도들이 많아서 나는 교회 안 나가. 이걸 거꾸로 하면 가난한 성도가 되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짠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 삶을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참 고단하고 또 치열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그런 한 주간의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겨우 생명을 연명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거기다가 한 번 더 죽여주는 그런 예배 속에서 위로받거나 격려받거나 힘을 얻지 못한다는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이 노래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면 주변에 목사님들이 신경을 쓰니까 그래서 제3의 장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교회 아닌 카페 같은 곳을 찾아서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때에 시작하게 된 동기의 그 키워드는 쉼이었어요. 쉼. 우리 모두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동네들마다 전도를 보내고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잠시 와서 쉬어라 라고 그들에게 쉼을 명령하고 또 요청하고 또 쉼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쉼을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정한 레저,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가 진정한 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이든 육적인 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의 의문을 제기한 이 세례 요한에게 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의 내용들 중에 내용입니다. 먼저 2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앞에 모인 먼저 찾아온 세례 요한의 명령을 받아서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면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일로 인해서 옥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무슨 일을? 내가 지금 이 옥중에 잡혀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걸 들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적어도 예수님은 자기랑 같은 편이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했는데 내가 옥중에 갇혔는데도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갈릴리는 저 최고 이스라엘의 북단이죠. 그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요한은 화가 났는지 실망했는지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시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4절로부터 15절에 답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이들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실제로 목격하고 전해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걷게 되고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다른 성경에는 정결함을 받으며 이렇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죄로 인한 병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듣지 못한 청각장애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하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하리라고 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다라고 그대로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고 그 순간 그 예수님 앞에 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연이어서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서에 오리라고 예언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10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에까지니 요한을 기준으로 구약이 요한까지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이 신약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로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로서 이 땅에 왔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수님을 마침내 세상에 소개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은 그로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도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몹시 좀 뭐랄까 분노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세례 요한 스승을 자꾸 다그치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고 이런 의견들을 나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뭐라고 할까?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 그 현장,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서 여기는 이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드나드는 곳, 이동하는 곳 그런 곳에서 노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결혼식 놀이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비유로 그 당시에 모순되고 또 복음 예언 선지자들의 말씀을 반대하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르면
결혼식이 열리면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게 되면 남자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춰요. 그리고 장례식에서는 사람들이 슬퍼서 막 애통하면 그때 여자들은 막 자기의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을 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피리를 불고 아무리 슬프게 애곡을 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세례 요한을 미쳤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귀신이 들렸다. 먹지도 않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제정신이 아니다.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음을 보고 지금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를 잇는 세례 요한의 시대는 그 막을 내리고 이젠 새로운 시대로 확장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모두 이 땅에 와서 구속적 진리를 선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완고한 세대가 편견과 무관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 두로와 시돈, 가버나움, 벳세다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막 성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아차하는 순간, 손을 놓는 순간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거부와 무관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고함의 세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속의 역사는 구원의 강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는 흘러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완고합니다. 완고함이란 융통성이 없고 올곧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죠. 이와 비슷한 말로 강팍하다, 고루하다, 고지식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사왕의 완고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릇된 일을 행해 놓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것을 아사왕의 완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움은 결국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순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또 여러 관계 속에서 단절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멀리하는지, 나를 왕따시키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한 번쯤 나의 완고함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이 너무 세고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함은 닫힌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닫힌 마음을 열고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것을 늘 습득하고 학습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습득이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딘 사람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댓글을 가장 활발하게 다는 사람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MZ세대, 20대, 2030 시대겠죠. 근데 놀랍게도 60대 이후에 고령층에서 댓글을 활발하게 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핸드폰을 전화 받고 전화 거는 거 외에 아무것도 사용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계속 습득하고 학습한다는 건 나 자신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열린 마음이 바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진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닫힌 마음은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데 비해서 나는 가만히 있음이 현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뒤로 물러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시대처럼 완고함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열린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지혜와 명철이 지혜롭고 학식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의 지성이나 종교적인 지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개방성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닫힌 마음에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함으로 열린 마음에는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새로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술은 세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완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과거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오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일용할 만나예요. 우리는 지난날에 내려주셨던 만나가 아니라 오늘 현재 오늘에 필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참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현대인을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 그리고 무감각한 사람들, 무의미한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로 이렇게 특징지어서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는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 실제로 참 인생은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이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데 세상에 어디에도 우리에게 쉼을 주는 곳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숨쉴 삶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 원동력은 그것을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영혼의 쉼을 예수님 앞에서 찾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사람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정말 힘이 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서의 삶이 진정한 레저로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게 되는 순간 오늘 이 말씀이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주어졌던 율법과 전통의 무거운 짐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조차도 강요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사들이 자신들이 지키지 못할 율법과 전통을 강요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린 누구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이라고 하는 일상이라고 하는 매일의 삶 속에 주어진 내게 주어진 일상,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거운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여러분,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멍에는 1인용 멍에예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세요? 소달구지를 끌고 가기 위해서 소의 콧뚜레를 끼고 뒤에 메어놓은 그것이 1인용 멍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쥐어주는 멍에, 율법의 멍에는 1인용 멍에로서 나 혼자 져야 할, 감당해야 될 멍에입니다. 나 혼자 져야 하는 율법의 멍에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2인용입니다. 왜 있니 2인용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지는 멍에가 바로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저는 가끔 살짝 이 말씀을 처음에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 때는 약간 화가 났었어요. 아, 부르시면 완전히 자유함을 줘야지 멍에를 왜 또 주나. 아무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마음이 약간 있었어요. 제가 약간 삐딱이라 가지고 그 말씀을 항상 그대로 보니까 삐딱하게 좀 보는 경향이 과거에 있었어요. 아주. 지금은 아닙니다. 네. 저는 청춘의 혈기에 삐딱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아, 기왕 부르셨으면 완전히 프리하게 자유함을 주셔야지. 웬 또 멍에를 미란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과 비교하면 이건 멍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현지 유대인들은 주일날 엘리베이터 안 누릅니다. 버튼을. 누가 올 때, 이방인 올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다가 몇 층 좀 눌러주세요. 그걸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5km 이상을 걸으면 노동이라고 해요. 그럼 1.2km 이상을 안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1.5km 가서 다른 일을 보고 또 거기서 새롭게 출발하면 또 1.5km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하게 만들어 놓고 또 빠져나갈 구멍을 또 율법사들이 해설을 해줄 때 그럴 때 말이야 1.5km 가서 또 다른 일을 적당히 보고 또 가면 돼. 이렇게 가르치, 마치 지금의 변호사들 같아요. 법을 이용해서 법을 피해가겠구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긴 말씀을 정리를 해서 세례 요한의 시대는 이제 그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로 확장되고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모두 이 땅에 와서 구속적 진리를 전파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는 완악한 세대가 편견과 무관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거부와 무관심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완악한 세대이지만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예수님의 초대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늘도 오늘의 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편견과 무관심으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내게 와서 쉬어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벌써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우린 예수님 믿는 자로서 믿음 이후, 구원받은 이후로서의 삶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도 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끝까지 마침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세계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온 인류의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깨어있는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매일매일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초대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번 주일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초자아적인 내 인생, 내 삶의 연주자로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이 부르신 이 초대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11장 25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열린 마음,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재산도 없습니다. 지식도 많지 않습니다. 힘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아무 자랑할 것도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들어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계시를 받은 자들 외에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영지주의자들은 신지식이라고 합니다. 신을 아는 지식.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하늘과 땅에 사시는 신천지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만이 받은 신지식,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해 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지식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계시를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에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하지 않음에 오늘 아이들의 장례식 놀이와 결혼식 놀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야, 우리 이제
결혼식 놀이 하자 하고 막 삐리리리 부르는데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식 놀이를 하자는데 피리를 부르는데 아이고 결혼식 장례식 놀이도 마찬가지. 막 장례식 놀이 하자고 애곡을 하는데 그러면 가슴을 쳐야 되는데 춤을 추. 예수님이 보신 그 당시의 세상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 오셔서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완고함, 완악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부르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셨는데 내가 그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오늘도 나에게 내 삶의 연출자로 세우신 진정한 나로서의 선택권을 행사할 때 가능한 두 번째입니다. 그 선택권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기에 어떤 증거를 내어놓아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냐, 쉬게 해줄지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죠.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여기 수고하는 자와 무거운 짐진 자 두 부류의 사람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는 자와 무거운 짐진 자, 이것은 사람이 정신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과 육체적 어려움에 대해서 쉼을 얻을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적 어려움에도 쉼을 얻어야 되고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쉼, 정신적인 쉼이 필요한 두 사람들을 다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신적인 또 혹은 육체적인 모든 것에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모든 관계는 주님이 계시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동안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29절로 30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내 것은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 다친 마음,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나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지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태워드릴까요? 옆에 승용차가 태워줬어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뒤에 타셨어요. 근데 한참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뒤에 백미러를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머리에 짐을 지고 있어요.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뭐라 그랬겠어요? 네 할머니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지금까지 내려오냐고. 여러분 우리는 탄 순간 그 모든 것도 다 맡긴 줄을 믿으시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린 십자가의 은혜에 승차하는 순간 내 모든 짐은 이미 주님이 맡아주시기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가끔 기도할 때 그런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를 내가 결정해. 이건 기도하면 안 돼. 이건 기도해야 돼. 이거를 은연중에 근데 기도해야 돼도 잘 선택하지 않고 기도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이걸 왜 그렇게 해요? 주님과의 교제를 끊으려고 하는 마귀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 내 인생의 연출자로서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내 짐을 끊임없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수고하느냐? 수고하고 있느냐? 무거운 짐을 졌나? 육체적으로 힘드냐? 정신적으로 괴로우냐? 주님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도 내 것을 내려놓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